1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여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리였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불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2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벽 재건 공사 완료 이후 성전 제사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재건을 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회복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수많은 난관과 위기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원수들의 칼날 앞에서 죽음의 위협을 견뎌야 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요, 가난과 굶주림을 이겨내야 했죠.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을 끝까지 인내하며 성벽을 완공하였고 이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벽을 봉헌하려고 합니다. 봉헌식은 예배이면서 동시에 축제와 같습니다. 봉헌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찬양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에 성가대를 세우기 위해 사람을 모아야 했는데요. 여기에는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레위인입니다. 왜 레위인이어야 했을까요?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이 찬양대원으로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레위 사람들을 찾는 것이 성벽 봉헌식을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이 하나둘씩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먼 도시에서 살고 있던 레위인들도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성벽은 완공되었고 찬양할 레위인들도 다 모였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정결의 준비였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0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몸을 씻고 옷을 정결하게 하고 봉헌 제사를 드리기 전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그리고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죄로 물든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봉헌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백성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물을 구하기조차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한 사람씩 씻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에서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려야 했고 또 멀리 있는 냇가나 연못에서 물을 퍼와야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비용과 희생이 필요한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모든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때, 세상에 더러운 거 다 붙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밤 유명 인사를 만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평소 5분 만에 끝내던 샤워도 오늘만큼은 30분 이상 하지 않겠습니까? 잘 안 감던 머리도 깨끗이 감고 멋지게 세팅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좋은 옷과 신발을 골라 입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의 사람을 만날 때도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하물며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봉헌 제사를 앞두고 백성들을 정결하게 한 것은 바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로 얼룩진 마음과 교만한 태도를 씻어야 합니다. 악취나는 죄와 세상에 찌든 더러움과 오염된 마음을 씻어내야 해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회복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내려놓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분열과 갈등 사라지고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경제가 회복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진정한 거룩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죄가 있다면, 세상의 때와 더러움이 묻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태중의 아이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선물로 주옵소서. 사고로 인해 입원한 성도들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암과 싸우고 있는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성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김영도 집사님, 정상김 집사님, 박사연 청년, 유규미 청년에게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어떠한 약부작용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걸을 수 있는 건강 주시며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